우리가 19장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만 딱 설교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 지난주에 다 했어요. 19장을 다 했는데 이 부분만 빠져서 지난주에 하면은 또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다 못하고요. 이번 주에 이어서 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죽이려는 사람, 또 살리려는 사람, 또 도망가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리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맞아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는 반대로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다윗이 살리려고 했을까요?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다윗은 끝까지 살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한 도망가는 사람이었죠.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피난했던, 라마 나요스 공동체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다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 않고 넘어간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갈입니다. 미갈.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갈도요, 얼핏 보면 다윗을 살리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남편인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는 달리 미갈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네, 딱 성경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미갈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기 우상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테라핌, 히브리어 말로 하테라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일반적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우상을 말합니다. 특정한 우상. 그래서 창세기와 사사기에 언급된 우상인데, 이 우상이 뭐냐면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우상. 드라빔은요, 고대 근동에서 보면 주로 점칠 때 사용하던 우상입니다. 점칠 때 사용하던 우상이에요. 근데 미갈에게 바로 이 드라빔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라빔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창세기에 보면 누가 가지고 있었죠? 역시 그래요. 맞아요. 우리 광일교회 실력이 있어.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의 삼촌 이름이 누구죠? 라반이에요. 그 라반에게는 딸이 있었죠. 두 딸이 있었는데 누구죠? 레아와 라헬. 근데 이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도망가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요. 드라빔을 딱 훔쳐가요. 창세기 31장 19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예, 여기 보면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 드라빔을 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소유했던 그 드라빔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미갈이 소유했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집안의 애군을 없앤다고 하는 일종의 가정 수호신 우상이었어요. 이 드라빔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고요, 사울 왕의 집안에도, 공주의 집에도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드라빔, 집안 수호신이라고 하는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훔쳤던 드라빔은요, 말의 안장 밑에 숨길 정도의 작은 크기였어요. 그렇죠? 창세기 31장 말씀 보면은 그 말의 안장 밑에다가 그 드라빔을 숨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갈이 소유하고 있는 드라빔은요,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침대에 눕힐 정도로 커요. 사람 크기 정도의 큰 드라빔이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미스바 대부흥이 있었죠. 사무엘상 7장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신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집안, 즉 미갈의 집안은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지만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드라빔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은요, 우상을 집에 숨겨놓은 여자였어요. 집에 숨겨놓은 여자. 미갈이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서 제대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미갈은 믿음의 여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미갈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동안 방치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오는데, 다윗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예배합니다.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갈이 팔짱을 다 끼고 비웃어요. 비웃어. 왕이 채통을 안 지키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을요,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시해요. 미갈은 다윗 왕이 왜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왜 춤을 추면서 저렇게 좋아하며 찬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갈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드라빔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저렇게 기뻐하며 춤추는지를 모를만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백성이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엉뚱한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예배합니다. 다른 엉뚱한 것을 예배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에 빠져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요. 다른 것을 추구해요.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몰입해 있고요, 빠져 있어요. 거기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을까요? 다윗과 미갈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데, 미갈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요, 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다 알잖아요. 얼마나 서로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았겠어요.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른 거예요. 얼핏 보면은 미갈은 다윗을 도피시키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요, 다윗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19장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모습을 사랑했을까요? 미갈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멋진 그 다윗 오빠의 모습에 반한 거예요. 다윗 오빠의 모습에 반한 거예요. 악기를 잘 연주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 오빠의 인기와 성공의 모습에 반한 거예요. 세상적인 인기와 성공에 반한 여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언제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그 오빠가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오빠가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 몇 분 계세요? 수요일마다 청년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요, 미갈 같은 사람들 천지예요. 미갈 같은 사람들 천지라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요, 세상에서 성공할 때는 박수치고 당신 최고라고 하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굳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가야 하는지, 왜 금요일에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배우자들 차고 넘쳐요. 왜 11조를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미 그런 배우자를 만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불신 배우자를 만나신 분들은 주일날 보신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여러분의 착한 행실,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서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피눈물 나는 과정이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진정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갈과 다윗도 부부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세상적인 인기와 성공에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 박수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미갈은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세상적인 성공을 좋아하고 사랑한 거예요. 언제든지 성공하지 못하고 힘없어지고 돈 떨어지면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을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건이 틀어지면요, 언제든지 배신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배우자의 세상적인 성공에 박수 치느냐, 아니면 배우자가 예배자가 될 때 박수 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여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미갈은 얼핏 보면요, 다윗을 살리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라지는 것, 허무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뜻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허무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은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앉아 있어요.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돈 우상, 돈 드라빔을 섬기는 집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5절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그렇습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그랬어요. 우상의 뜻이 뭐라고요? 허무한 것이에요. 허무한 것.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요, 허망하게 만들어. 허망한 것을 따라가면요, 결국 자기가 허망해집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따라갔더니 결국은요,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갈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다윗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미갈은요,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차례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의지하고 예배하였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 처녀 때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었던 이런 우상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 있었던 다윗이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미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비극. 물론 그녀가 드라빔 우상을 침상에 눕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인 것처럼 다윗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것은요, 대단한 음기응변이었지만 미갈은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윗을 피신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다윗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다윗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미갈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처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버리지 못해.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남편을 만났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해. 그것이 아니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좀 안전하지,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박수치고 환호합니까? 하나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성령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